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인데요.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쓴 소설입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쿠바의 한 나이든 어부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바다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85일째 드디어 바다에 나갔다가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고 힘이 셌든지 노인과 무려 한 이틀간의 사투를 벌이면서 노인은 그 물고기를 겨우겨우 잡게 됩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지 못하고 배 옆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상어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노인과의 또 힘겨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겨우겨우 노를 가지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항구로 돌아왔는데 그만 물고기가 다 뜯어먹히고 머리뼈와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끈 노인이 깊은 잠에 빠지게 들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작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처절한 이 삶의 투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이 드넓은 바다에서 벌이는 사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망망한 데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고군분투하지만은 결국은 남는 것은 앙상한 뼈다귀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독과 허무함을 알면서도 또다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희열이 있고 기쁨도 있고 이 열정을 갖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덧없고 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 무상이라고 말하고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붙잡고 산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긴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나고 계신 장면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호수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연을 겪으면서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 바로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몇몇 제자들이 다시 그 호수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너도 나도 기다렸다는 시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사실 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벅찬 경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나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나 증거하러 갈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적어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면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부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자. 이렇게 나와야 제자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시 과거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자신들의 지난 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그분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시간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숨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면 나의 부끄러운 시간을, 이 마음을 좀 감출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부끄러운 기억을 감추고 싶은 노력이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부르심 받을 때만 해도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컸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이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삶의 새로운 의미, 목표를 주셨습니다. 물고기만 관심 갖고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영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대가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 따라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죽었던 자가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사나웠던 파도와 광풍이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야,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대단하구나, 앞으로는 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나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놓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상실감으로 가득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과거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없으신가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다니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설레었습니까?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꿀 같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 주시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이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섬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계속되어오면 좋으련만 어느새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이의 마음에는 그 즐거움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이전과 같은 감격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냥 시큰둥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흘리던 눈물이 이제는 마르고 뜨거웠던 가슴이 식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한탄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이거 참 떨쳐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쁘게 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전에 적당히 믿고 출석하던 그때가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아, 이건 아닌데, 좀 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딱히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실감으로 가득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저 빈 그물을 의미 없이 여기저기에 지금 이렇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애썼지만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마리 호수지 사실 바다처럼 굉장히 넓은 호수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20km 정도가 되고요, 폭은 한 12km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맑은 찬물이 내려오고 호수 주변에 온천수가 합해지면서 200여 종이 넘는 풍부한 물고기가 바로 이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만 내리면 웬만하면 허탕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낮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수면이 따뜻해져서 물고기들이 시원한 데를 찾아서 물속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시원한 그 위에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물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밤에 잡아야 많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노련한 어부들이 달려들어서 제일 좋은 타이밍에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인생의 본전은 찾지 않겠나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탈해하고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가까이 와서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지금 알아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새벽녘이니까 시간적으로 날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은 호수다 보니까 물 한 개가 끼어서 사물을 분간하기 힘드니 예수인 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금 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서 바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대면해서 만났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온통 물고기 잡는데, 온통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어떤 때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서서 부르고 계신데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돼서 그 문제가 너무나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는 그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연약한 자기를 동정받고 싶은 자기 연민의 마음 때문에 우리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실패의 자리에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기 좋은 밤중에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날이 센 새벽녘에 찾아오시는 겁니까? 이왕이면 상황도 좋고 의욕도 충만한 때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그물을 내려라 하셨으면 얼마나 신나게 물고기 잡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운 다 빠지고 의욕도 다 사라진 이 상황에 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신 일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잡은 것이 없나이다. 잡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세상에서 건강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 잡은 게 없나이다. 내가 좀 물질 때문에 애쓰고 수고했지만 주님, 제가 잡은 게 없나이다. 세상 권세를 좀 얻어보려고, 세상 명예를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썼지만은 내가 쥔 것 같지만 주님, 잡은 게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허탈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주님 같이 계시지 않으니, 주님을
보이지 않으니 제가 잡은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허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장면과 너무나 지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그물 다 손질해서 치우려고 하는데 이거 다시 풀어서 바다로 던지라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이거 다시 던져봤자 안 잡힐 게 너무나 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힘들어하고 허탈해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이 다시 인생의 또 다른 공경 속에서 절망해하고 낙심할 때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금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살면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서야 세상만 보던 눈이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갖고 망연자실한 빈 그물 털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평생 하던 일인데 때때로 잘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하던 사업 방식인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고 기술을 쌓았는데 그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던 일이 안 되고 되던 일이 틀어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네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내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빈손 들고 망연자실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다시금 주님께 내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말에 지체 없이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소명의 바다로, 사명의 바다로 자신을 다시금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롭게 예비하신 은혜를 또다시 부어주십니다. 여기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고기를 표현할 때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세 가지 단어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을 메스톤, 메갈론, 토스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스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가득히 찼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토스톤, 그것은 그 가득히 찬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갈론이라고 하는 뜻은 잡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아주 크고 튼실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그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까지도 충실하고 크고 실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실 때는 결코 부족하게 채우지 않으십니다. 가득히 차고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돌보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던 일이 안 되고, 왜 나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뜻이 풀리지 않는가? 나는 때로 상심하고 낙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물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나의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바로 메갈론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물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970년대에 사랑받는 스타 작가로, 또 인기 있는 라디오 진행자로 사랑받던 오혜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편지에 인용할 정도로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는 실패자들이나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때,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에 위암과 임파선암 등 3개의 암을 진단받고 3개월 남았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꿈을 접고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달력의 숫자를 빨간 색연필로 지워가면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이 계속되는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너무나 절망에 잠긴 채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목덜미를 확 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바닥에 나뒹구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왜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쫓아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막 울며 절규하는데 주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던 그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지를 가져다가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또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보내면서 지내던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오한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 겨드랑이에서 만져졌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더 이상 만져지질 않는 겁니다. 복수로 가득 찼던 배가 이제는 완전히 꺼져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그녀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만난 주님,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경기도 한 지역에 평화의 집을 세우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에 훨씬 넘은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고백을 담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으로 이 자신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봤자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다시 빈 그물을 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애써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낙심할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그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그물을 채우셔서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정의 그물을 채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그물을 채우시고 사랑의 그물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주님 없이 밤새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를 맡길 때 우리 인생의 그물은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나아가자, 나와 함께 사명을 다시 감당하자. 그 음성을 여러분 따르십시오. 주님 음성 따라 일어나십시오. 주께서는 이 좋은 계절에 많은 은혜를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부족했을지라도 다시 사명의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내 그물을 채워주셔서 간구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많은 인생에 부족하고 애통해 했던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찾아와 채우시는 주님, 그분과 동행하셔서 신앙의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과 복된 경험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다시금 우리 인생의 빈금을 두고 낙심할 때에 다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빈그물이 다시금 충만케 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함을 누리며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